여러분, 주님 그분 자신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그분 자신의 말씀만을 소망 삼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그분 자신의 말씀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이나 죄들이나 세상이나 죽어있는 종교화되고 조직화된 외적이고 표면적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빛비침을 받게 되고 그것들에 대하여 죽게 되고 그것들을 바울과 같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 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고 강해지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높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형성되어지는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져가 버립니다. 뿌려지자마자 가져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존재 안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합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으므로 시험을 받을 때 어떠한 환경들이 올 때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자기 자신 안에 신뢰를 더 두는 이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 온통 세상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염려하고 또 더 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들과 또 삶에 대한 이러한 그 얽매여 있는 많은 압력들 때문에 주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자람과 성장과 열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곧 귀하고 고귀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과 열매를 맺는 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누가 형제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형성되어지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것이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곧 고귀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20절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말하였는데 그가 말하길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여 밖에서 서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들이다. 누가복음 8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부인할 때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군중들이 떼지어 모이고 당신을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하십니까? 46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49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50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 후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5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소녀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바다으로, 마음의 밭 안으로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될 수 있는지, 곧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는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된 상태에 이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때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밝혀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빛 비추어 주시는 말씀, 기름 바름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8장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였는지 생각해봐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영과 생명과 권위가 있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돌아보아라.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냐? 주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나와 너의 관계는 나의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깊어진다. 내가 자아와
죄들과 세상과 죽은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죽어있는 많은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을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죽기를 원하며 끝나기를 원하며 또 끝내며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나의 말 듣기를 즐거워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릴 때 나의 영광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임재를 바라고 간절히 구하며 내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늘 말해 주었다. 나의 영이 기뻐하고 나의 혼이 기뻐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의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이 전혀 나를 믿지 않고 자신과 죄와 세상과 종교적인 것들을 따르는 사람의 닫혀진 귀와 단단한 마음 속으로 나의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나의 말이 뿌려질 때 악한 영, 귀신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 사람으로부터 말이다. 돌밭에 나의 말이 떨어진 사람들은 믿고 거듭남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나의 말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이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너는 나만 바라봐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나의 제자들이 죽기를 무서워했다. 그들의 믿음을 내 안에 나의 말 안에 두지 않았었다. 그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물이 배에 차오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울을 봐라.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였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있는 창조주요 주님이요 왕이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신이 참된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는 이들이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나의 말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나의 말이 영과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내 안으로 자라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의 기운이 그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좋은 땅은 나의 말에 대하여 고귀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지키는 이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자기 자신이나 죄들이나 세상이나 죽어있는 것들 곧 종교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많은 표면적이고 외적인 경건한 모양들 안에 두지 않고 그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나의 말을 쫓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 주님은 영이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붙어 있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였다. 곧 나와 사람과의 관계, 믿는 이들의 관계가 시작되고 형성되고 성숙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읽고 받아들일 때이다.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모든 이들의 관계는 나의 말을 들음에서 시작되고 나의 말을 소망하고 나의 말을 사랑하여 가지고 지킴으로 그 관계가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결국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 열매를 맺는 데 이르게 된다. 곧 자기 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노예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실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묻고 또 물을 때, 내가 내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내 앞에 무릎 꿇을 때 나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으로 기름을 바르며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의 영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너를 덮을 수가 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나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소망함으로 깊어지고 사랑함으로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내가 나의 말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지 않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인 나와 더 하나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 있고 영광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구원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복음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참된 구원이요 진리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되고 악하고 교만한 이 작고 천한 사람에게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참 진리 안에 이르게 하여 자신과 죄들과 세상과 죽은 종교에 대하여 끝나게 하고 오직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고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과의 이러한 관계가 시작되게 하고 이 관계가 형성되게 하고 이 관계가 성숙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기름 발라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서 괴로워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죽게 될 정도에 이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을 믿었고 주님의 이러한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그녀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마저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큰 사건을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환경과의 관계와 그 형성화 안에서 탈출하고 자기 자신과 죄들과 세상과 종교적인 것들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주시는 이러한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구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이 사상가, 관념가, 이 신학들, 많은 이러한 색안경들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들을 되새기며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함으로 진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시도록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가져가십시오. 그럴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기름 바르시고 밝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참된 열매를 맺는 생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생활 안으로 이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이러한 관계를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